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어떻게 목회하는 것이 중요한가 하는 것을 교훈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바울은 이 본문에서 성도들에게 반드시 교회 생활하면서 해야 할 일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기도 생활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기도 생활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하면은 우리의 신앙생활은 불가하다는 것을 성도들에게 가르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숨을 쉬지 않는 사람은 이미 사망 선고를 받은 사람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기도 생활을 하지 아니할 때에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유지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살펴보면요, 기도를 해라 그런 말은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고 기도 없는 신앙생활은 참된 신앙생활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기도에 대한 권면은 기도의 중요성을 가르치기보다는 우리가 누구를 대상으로 해서 어떤 방법으로 기도를 해야 되는가 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가 뭡니까? 1절에 보면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되, 우리 성도들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세상 모든 사람을 사랑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곁에 있는 사람은 물론하고 심지어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하라.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다른 민족을 향해서도 기도하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기도의 방법입니다.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되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간구라는 말은 한자 그대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한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간구라는 말씀의 의미 속에는 애원을 한다, 간청을 한다 라는 의미도 담겨져 있습니다. 복음서에 살펴보면요, 병든 사람이 자기 병을 고치기를 예수님에게 구할 때, 그때 간구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구할 때 이 간구라는 단어를 사용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도구라는 단어보다도 중보기도라는 단어를 훨씬 더 많이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마음속에 항상 기억할 것은 성도의 교제 가운데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교제가 기도의 교제인데, 그것이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중보기도의 교제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는데, 이 주기도문의 기도 내용 가운데 유난히 반복되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라는 단어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6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바울이 기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감사를 기도의 종류에 포함시켰다는 것입니다. 감사를 하되, 이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오늘 우리의 기도 속에 반드시 감사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이 주는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사도 바울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 그렇게 말하면서 어떤 특정 그룹을 위해서 반드시 기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해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바울의 권면은 당시의 정치적 상황은 네로 황제가 로마의 황제의 시기였기 때문에 기독교를 가장 핍박했던 시기입니다. 이런 상황이라면은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위하여 기도하라, 그런 기도가 아니라 오히려 하루속히 저 정권이 무너지게 하시고 네로가 팍 죽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가 정상인데, 오늘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다음 2절에 보면은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이 어떤 동기와 어떤 계기를 가지고 지도자가 되었던지 간에 정치 좀 잘하도록, 좋은 지도자 되도록 계속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원망하지 말고 그 사람 욕하지 말고. 왜? 평안하고 고요한 삶을 살기 위해서 꼭
임금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남쪽 유다가 멸망했을 당시에 예레미야 선지자로서 활동하고 있는 동안에 많은 유대인들이 바벨론으로 잡혀갔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에 잡혀간 사람들에게 예레미야가 편지를 쓰게 됩니다. 그 편지 내용 가운데 바벨론의 평안을 위하여 기도하라. 자기들을 포로로 잡아간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 조금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너희들은 그것을 고향 삼아 그 나라를 위하여 일해라. 편지를 쓰게 됩니다. 나라가 잘못되면은 백성들이 평안하고 고요하게 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 지도자가 좋아서 기도한다는 말씀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원하실까? 우리 성도들이 고요하고 평안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지 우리의 평안을 빼앗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을 넓게 해석하면 하나님이 세우신 모든 권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국가에서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임금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학교에 가면은 학교의 권위자로 세우신 선생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직장에 가서는 그 직장의 리더인 사장들과 지도자 그룹을 위해서 기도하고, 가정에서는 하나님께서 가정의 권위자로 세우신 남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교회에서는 교회의 권위자로 세우신 교회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권위자들이 그 권위를 잘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그 권위 아래 있는 모든 사람들이 고요하고 평안하게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모두 이 귀한 사도 바울의 메시지를 꼭 기억하면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되 특별히 권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모든 사람의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에 이르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헌신하도록 가르치라. 그 말입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을 가슴에 품고 헌신하는 교회가 되고 성도가 될 것을 말씀합니다. 왜 주님의 재림이 지연됩니까?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재림이 지연되고 있다고.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우리 12월이 되면은 우리 성탄의 계절입니다. 우리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기뻐하고 축하 공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성탄의 기쁨을 노래하고 축하하는 것으로 끝나버리면은 하나님은 섭섭해하십니다. 우리끼리만 감동받고 좋아하면은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성탄의 계절에 다시 한번 모든 인류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기를 원하고 있음을 마음속에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탄의 기쁜 소식을 모든 민족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 어떤 계기를 통해서 등록을 했든지 우리 교회를 스치고 떠난 사람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마음속에 다시 한번 기억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 나에게 주어진 영혼들은 지옥 가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 교회에 발을 디뎠던 그 사람들만이라도 지옥 가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내가 이 일을 위하여 헌신하게 해주십시오. 저는 12월에 우리에게 이런 다짐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고성제일교회 성도들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특정 그룹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임금들과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이게 우리 성도의 해야 할 일입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으로 인도될 수 있도록, 구원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시되, 우리 구역에 속해 있는 성도들, 우리 순에 속해 있는 성도들, 그들만은 제발 지옥에 가지 않게 해주십시오. 내가 그에 대하여 거룩한 부담을 갖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며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